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리더십 컨퍼런스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데 생소한 단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보고 이해가 됐어요. 이 단어가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설명한 단어였는데 그 단어 하나를 알고 나니까 그분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많이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칫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 너무 잘 알지만 은혜의 의미는 그거죠.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한 분이 아드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서 아드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돈이 없으니까 이 아버님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병원 옆에 이제 그 병원 옆에 있는 자선단체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구하려고 상담을 했더니 그분들이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조건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자격이 안 됩니다. 저희는 불법 체류자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왜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과 그 자격에 있어서 그게 왜 해당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거주할 곳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 미안하지만 당신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있는 것이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 많은 그 자격으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내용을 함께 먼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극단은 마치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부적과 같은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정신과 의사이시고 또 상담가로서 많은 위기 가정들, 또 많은 위기 가운데 부부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아드님이 있는데 아드님이 대학생인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게임만 합니다. 그냥 최소한의 삶만 살고 게임만 하고 대학교도 잘 가지 못해서 대학교에서도 제적되는 위기에 처하고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고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던 정신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분을 좀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을 붙잡고 있는 많은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아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우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주기 전에 먼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는 걸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과정이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마치 부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들여서 내 아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보여서 그분이 나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러한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말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보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혜사. 제가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로 되어 있죠. 어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보면 보호할 보자입니다. 그리고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 세 단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도우시고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너희는, 이 단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제자들이 겪었던 핍박과 환난과 수많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너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강해 보이려고 하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연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연약함을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심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상처와 배신과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연약함을 돕는 이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랑하는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해야 되지? 또 우리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건가? 정말 기도하면 내 필요가 채워질 건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보다 더 그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안타까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을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근데 너희가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과 이렇게 신방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또 되게 또 어려운 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만난다라고 하는 어떤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장소에 있던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사실은 만남이라기보다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게 기도를 막 하다가 우연히 옆에를 딱 보면 우연히 옆에 있는 차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제가 혼자 중얼중얼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저 사람 혼자 뭘 저렇게 정신병자가 혼자 뭘 저렇게 중얼중얼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 대화로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들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오죽하면 롬파 28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뜻대로를 영어 성경은 purpose라고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죠. 여기 내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가정 안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 그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느낌 우리를 너무 외롭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은 이런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너는 특별하고 너는 소중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잘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